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는 것은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45절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또 예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소년 다윗에게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도 있을 것을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들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설교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8 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로 형이 7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3형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경우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이 위에 3 형들은 다 20살 이상 되었다, 그 말이죠. 셋째 형이 예를 들어서 21살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 형제 나이 터울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2살 터울로 가정을 한다면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 되느냐? 다윗은 8째 막내 아들이니까 계산을 하면 11살이 됩니다. 나이 터울이 2살일 경우에는 다윗의 나이는 11살이 돼요. 근데 11살은 좀 어린 나이 같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11살은 조금 어린 나이 같고, 그러면 1살 터울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살 터울로 계산을 하면 다윗이 16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의 나이는 많아야 16살입니다. 한 14살일 수도 있고 15살일 수도 있고 많아야 16살, 1살 터일 경우에 16살이 나오니까 대충 그 정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많아서 한 3학년 이 정도 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움을 해온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니까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 3m 정도 됩니다. 키가 3m 정도. 우리나라 이종 격투기 선수 중에 최용만 선수가 있는데요, 최용만 선수가 굉장히 키가 크죠. 최용만 선수의 키가 2m 18cm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최용만 선수 옆에 가 붙으면은 완전히 어른과 아이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골리앗하고 최용만하고 이렇게 나란히 서면은 또 최용만은 완전히 어린애처럼 보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최용만 선수는 2m 17cm.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놋 5천 세겔은 57kg입니다. 57kg. 여자 한 사람이 골리앗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하는 그 정도 무게인 것이죠. 57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갑옷만 입고 있는 게 아니죠. 놋 투구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방까지 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키도 크고 힘이 굉장히 세지 않으면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날의 무게는 철 600세겔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는 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보통 등치가 클 뿐만 아니라 힘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한 7, 80kg 이상 되는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그 정도로 장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과 골리앗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결국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깁니다. 소년 다윗이 그 큰 장사,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명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소년 다윗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가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지 않느냐, 형들이 잘 지내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 떡도 좀 갖다 주고 오느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까지는 약 2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24km 거리 걸어가려면 부지런히 걸어도 한 6시간 걸립니다. 먼 거리죠. 그리고 전쟁터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다윗이 순종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다윗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양치라 그러면 양치고 형들에게 면회 갔다 와라 그러면 또 면회 가는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제가 보니까 주로 굳은 일, 심부름은 이 막내 아들에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도 다른 7 아들은 다 거기 이렇게 식사는 그 자리에 있는데 막내 아들은
다윗만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죠. 이 아버지는 하여간에 다윗을 참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막내 같으면 좀 이뻐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 이새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막내 아들에게 심부름을 잘 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참 착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 이 사울왕도 왕이 되기 전에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나귀 좀 찾아오너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더니 이 사울이 온 동네 다니면서 나귀를 찾지요. 이 동네 가서 없으면 또 저 동네 가보고, 저 동네 가서 없으면 또 다른 동네 가보고,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부모님을 받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착한 아들, 순종하는 아들이고 사울 왕도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중에 자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되려면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저자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독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화를 냈죠.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사람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양 지킬 때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는데 저 사람도 내가 때려잡은 사자나 곰처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내가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사랑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제일 컸던 사람이 제 생각에는 다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얼마나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등치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소년이거든요. 그런데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인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곰 때려잡은 것처럼, 사자 때려 죽인 것처럼 저 인간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 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항의해야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음에 있는 6절과 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너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는 생전 안 나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를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배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 면회를 온 다윗에게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너 일하기 싫어서 여기 왔구나. 너 전쟁 구경하러 여기 왔지?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놈인지 잘 알고 있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다윗이 전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형이 다윗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딱 하고 맙니다. 아니 형님,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시켜서 내가 여기 온 것인데 형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 안 싸웠어요. 왜 안 싸웠을까요? 형은 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것이죠. 싸워야 할 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적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이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형하고 막 싸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힘을 합해서 싸워야 할 적은 골리앗이고 블레셋 군사들이지 이 형제간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리석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사탄인데 사탄하고 안 싸우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주 안의 형제 자매들하고 싸우죠.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싸우고 유튜브에도 보면은 목사들끼리 서로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 그런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 안의 형제들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면 다 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지 주 안의 형제자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가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적군이 아닌 사람은 다 아군으로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을 만들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적 만들면 안 되고요. 확실한 적 아니면 다 내 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다 원수로 취급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를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성경 해석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적은 아니죠. 우리의 적은 사탄뿐이지 우리의 주 안의 형제, 다른 교회 목사, 다른 교파 사람 그 사람들의 원수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생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내 편입니다. 확실한 적군 아니면 다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공격하면 다 내 원수 되는 거예요. 엄청 원수가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해져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도 우리가 자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자막에 딱 띄워놓고 제일 마지막에 칭찬이라고 하는 말만 가려놨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생 여러분, 저 안에 블랭크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망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 답은 뭐예요? 칭찬.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칭찬할 사람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아군과 적군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어떤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부터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거인이고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이런 사실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물맷돌로 맞추기 좋은 타깃이었습니다. 타깃은 여러분 크면 클수록 맞추기가 좋습니다. 맞죠? 근데 골리앗이 등치가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저 사람 등치도 크니까 정말 저거 맞추기 쉽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추기 쉬운 타겟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이 힘이 세건 등치가 크건 싸움을 잘하건 그것 중요하잖아요. 다윗은 딱 맞추기 좋은 타겟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 눈에는 골리앗이 뭐처럼 보인 줄 아십니까?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지금 골리앗이 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골리앗이 있을 겁니다. 그 골리앗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골리앗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골리앗 얼마든지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별것 아닌 문제도 엄청 커 보이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커봐야 우리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지금 뭐예요? 어떤 사람은 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골리앗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자신의 강점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투구를 쓰고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사울 왕의 칼을 차고 걸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색하죠. 이게 영 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 벗어버립니다. 투구도 벗어버리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뭘 가지고 나가느냐? 돌 5개와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이제 나가지요.
이게 다윗이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매를 던져서 이제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되는데 48절 4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날 여러분 사울의 투구 쓰고 사울의 갑옷 입고 사울의 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칼을 써본 그런 군인도 아니고 또 투구 갑옷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웠을 때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교훈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훈이 뭔가 하면 Be yourself 그리고 Build on your strengths, 이 교훈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Be yourself라는 말은 내 자신이 되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네 자신이 되라 하는 거고요. Build on your strengths라는 말은 강점 위에 세우라 그 말이에요. 너 강점이 있지 않느냐, 그 강점 위에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나가라 그 말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거는 제가 체득한 거예요. 제가 책을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자신이 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 말 들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그런 사람이 되어갈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나지. 내 자신이 되어야지.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내가 목회를 해야지. 그걸 제가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책도 나름대로 많이 읽고 세미나도 엄청 쫓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설교학 책 또 교회 성장학 책 더 이상 안 읽습니다. 세미나도 안 다닙니다. 지금 다닌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승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남들이 전쟁 나가려면 칼 들고 나가야지, 투구 쓰고 나가야지, 갑옷 입고 나가야지. 다른 사람 말 들었다면 다윗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골리앗에게 죽는 겁니다. 근데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이 교훈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정말 유익한 교훈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항상 제가 이 교훈 얘기해줘요.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목회 방법, 사역의 방법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네 자신이 돼야 한다.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성부 걸어야 한다. 내가 제 후배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주로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사업이나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뭐 하면 돈 번다 그러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다 망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시대의 유행에 관계없이 내가 뭘 제일 잘할 수 있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이 그 분야에 뛰어들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자기는 전혀 그런 은사도 없고 잘 할지도 모르는데 남이 그거 하면 잘 된다 그러더라. 그 말 듣고 일 버리는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소년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5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세 번째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 5가지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꼭 이렇게 실천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년 다윗을 통해서 5가지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자신의 골리앗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